사회가 점점 개인화가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를 점점 더 개인화의 세상과 사회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관계하지 않고 혼자 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지정합니다. 왜입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실 때 예수님 그 시간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홀로 자기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동행할 수 없었던 그 외로움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혼자 외롭게 살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장면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경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의 모습은 정말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세상 나라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어서 누가 이길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전쟁은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미 주님은 이기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 승자의 영광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수치와 조롱, 온갖 희롱과 비웃음, 특히나 여러분 믿었던 제자들에게 당했던 그 배신, 온갖 모욕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여러분 적어도 부활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저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꿈꾸셨던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무한한 긍휼과 연약한 자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이 꿈꾸셨고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지금도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 자기의 모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우리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이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시 버렸던 그 배와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스스로의 실패감과 정죄감 가운데 빠져서 다시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분명 나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자격 자체가 없다, 그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지 모든 인생의 빈 그물의 문제를 너희는 해결할 수가 있어.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장면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여러분 동일하게 하셨던 장면 아닙니까?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하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다시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사셨던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방향과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떡과 물고기를 지금 구워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전에 1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먹이시는 장면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심판하시고 빌라도를 파면시키시고 로마 제국을 파멸시키는 그 주님이 아니셨던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행복한 밥상을 차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섬겨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만들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은 평화의 주님으로, 또한 용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죽음을 삼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결국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아무도 혼자 두지 않겠다.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웃음으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라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아무리 사회적 거리를 둬야 하는,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이런 세상 같은 느낌이 우리 안에 들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음을 삼키시고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율법을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사셔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망아, 죽음아, 너의 승리 이미 끝났어. 이제 네가 늘 죄와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독침을 쏘아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이 끝났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죽음과 사망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 사망을 향해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선언하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가장 평범하고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사랑과 긍휼의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위대한 삶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 할렐루야.